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새 도성 그리고 새 백성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새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신민이 되는 사람도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네오스, 또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거기서 영어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건이죠. 사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오스 그러면 유에서 유를 끌어내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네오스입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make라고 그랬어요. make는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 없는 걸 있게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것. 카이노스는 그러므로 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언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reate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make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신성 모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며 라고 해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있는 걸 가지고 make 하신 분이 아닙니다. 카이노스는 신의 언어입니다.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카인의 우라노스, 카인의 게스. 새로운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것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는 새 도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이라 부르지만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카이노스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직역을 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꾸며져 온 신부같이 준비되어 온 완전히 새로운 건설입니다. 하늘도 새 것이고 그리고 땅도 새 것입니다.
하늘 땅을 무대를 만들어 놓고 무대 위에 이제 집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되어 온이라는 현재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을 준비해 온, 하루 만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준비해 온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 때부터 지금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까지 준비해온,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성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도성, 그리고 새 백성입니다.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단어지만은 이 나라의 백성을 가리켜서 신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의 백성 혹은 새로운 백성입니다. 신민은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의 신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기존의 옛사람을 완전히 갈아엎어 신의 성품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모든 것이 새 것이니까. 그와 함께 이 나라에 옛나라에서 지배했던 모든 불합리성과 그리고 죄와 타락의 결과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사라졌습니다. 눈물, 사망, 그리고 애통,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은 옛사람이 살던 도시에 존재했던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죄가 세상을 관영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죄와 사망과 부패로 완전히 점철되었기 때문에 삶의 산물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곡하는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상.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어떤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속으로 시작하신 구원을 향한 모든 삶은 바로 새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백성 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며 신민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나가야 하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정말 그것과는 무관한 데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다 흘러 빠져나가는데 손에 쥐지도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 착심하고 마음을 쓰느라고 새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 그야말로 낭비의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론 유다를 이렇게 말했죠. 내게 주신 모든 자를 제가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딱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는 멸망의 자식이니이다. 멸망의 자식을 원문으로 보면 낭비의 자식입니다. 원래 이 뜻은. 가론 유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낭비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가 뭘 낭비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회개와 거룩함의 기회를 낭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낭비의 자식이라고 불렀는데 어디 가론 유다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삶에 뭔가 쥐고 얻고 쟁취하는데 시간을 쏟아붓다가 신민으로서 만들어지는 모든 기회가 낭비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아까운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린 이 나라 신민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우린 이기는 자만이 이 나라 백성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 21장 5절에 7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도 새로워져야 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이 나라 신민이 되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뭘 이기는 걸까요? 뭔가 싸워서 극복해내는 자. 그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이 나라 신민의 자격입니다. 이기는 것. 이긴다는 것은 저 나라에 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이라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패배를 요청하는 전투입니다. 우린 이기려고 그러고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지게 만들고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혼동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저래? 그렇습니다. 뭐 저런 게 아니라 원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가라지도 있고 그 속에 누룩도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고 못된 고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가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혼동 속에 있습니다. 복음도 혼란스럽고 참 진리도 혼란스럽고 그 속에 가라지 같은 사람도 많이 있고 마귀가 그 속에 믿는 사람을 하기엔 진리를 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도 집어넣고 교회가 공중의 새가 깃들므로 타락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저 속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혼탁스럽죠. 정말.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아주 대형 사건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 집사요. 교회에 간증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 제일 쇼킹한 사건을 일으켰던 그 웹하드의 그 사장 교회 간증을 하더라고. 쇼킹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간증을 하고 다니고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다닐까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정말 진흙탕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흙탕 같은 혼동 속에 있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 백성 길러내고 있습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길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 도전이 심할 때 그걸 극복해낼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 혼동, 타락 이런 것들이 떠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공존해 거기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적 나라에서 은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은밀히 자라고 있다. 저는 불교의 상징이 연꽃 아닙니까? 그런데 연꽃은 우리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라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건 우리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겨낸다, 극복해낸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밑에서 순수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직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들의 왕국은 강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탈하는 자가 그것을 움켜잡습니다. 사실은 직역이 더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와닿습니다. 침노당한다라는 것은 비아조마이라는 단어는 강탈하다, 격렬하게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빼앗다. 비아조마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강도가 나옵니다. 강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강도가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물건을 빼앗듯이 칼을 들이대든 뭐 어쨌든 간에 폭행을 하든 그 물건을 빼앗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단어와 강탈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아조마이를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난폭한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합니다. 난폭한.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난폭자에게 약탈당한다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난폭자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약탈하는 그 난폭자가 결국 그것을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나쁜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쁜 강도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선과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악한 강도가 그렇듯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빼앗아야 된다. 강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 마치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는 것처럼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족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빼앗을까요? 뭘 빼앗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속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구원을 강탈하듯이 그것을 강제로 격렬하게 빼앗듯이 빼앗는 자가 그 나라의 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 이전에는 실은 강탈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세례 요한 때부터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가 여기서부터 전환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복음화시켜서 그 민족이 타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성화시키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율법도 주시고 그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제사 제도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 될 수 있도록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했죠. 너희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수님도 이스라엘과 종결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타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환난 때 아주 고통스러운 환난의 상황에서 건질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신 거죠. 구원 계획의 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말씀을 참조하시면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면서 그 이방인 교회를 완성으로 이끌어 나갈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먼저 부르시는데 그 패턴이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교회가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원에 관련된 단어가 everybody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저는 자든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구원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그 구원에 해당되는 구원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운데 누굴까요? 강탈하는 사람. 비아조마이에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으나 본인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마치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간을 늑탈하는 그것처럼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어. 그것을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민이 된다. 어떤 방해물을 뚫고라도 적진을 들어가서 적을 물리치고 점령하는 자만이 이제는 그의 신민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의미에서 이기는 자인데, 이게 이긴다는 것은 제일 큰 적은 누굴까요? 마귀보다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는 두 번째가 제일 큰 영적 전쟁은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나를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으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걸 이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기는 자는 너와의 관계 속에 이깁니다. 너와의 관계 속에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마귀도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패배자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너가 작은 소리, 작은 책망, 그리고 조그만한 나에 대한 경멸, 무례함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실은 자신이 패배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못 이긴 사람이죠. 내가 이겨낸 사람은 너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겨내고요. 그걸 이긴 사람은 세상도 이깁니다. 세상이 나에게 적대할 때 제가 전에 말했던 피터 아인사이드 목사처럼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나도 세상을 반대하리라. 라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르틴 루터처럼 적들이 보름스 국회 귀합장 숫자보다 많아도 나는 나 홀로 가서 승리할 것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찬송 부르고 나갔던 마르틴 루터처럼 말이에요. 온 세상이 적대해도 위축되지 않고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이겼다는 엘라처럼 세상과의 싸움은 실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게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가장 원칙은 나죠.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쟁취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3장 22에서 24절에도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거의 없습니까? 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거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한 것 보니까 거의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되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구하는 정도로는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나라 들어가려면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한다라는 말은 밑에 있는 단어 제테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는 겁니다. search for, 조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참 쉬운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앉아서 갈망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나라 들어가면 좋겠다.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search for 하는 거예요. 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야.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겁니다. 이래서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고 갈망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입성하려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고니조마이, 힘써라 라는 것은 상 받기 위해서 겨루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목숨 걸고 하잖아요. 종종 유럽 축구를 TV로 보면 그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 한 경기 한 경기에 온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뛰는 거죠. 이것은 대적자와 투쟁하는 겁니다. 원수입니다. 원수의 대적자와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힘쓰는 단어예요. 앉아서 그 나라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고 듣고 그것을 찾고 갈망하는 것, 이걸로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기는 자로서 들어가려면 전투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 그게 신민의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제 그 신민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까지도 다 해체가 될 터인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원소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간절히 바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행실을 연습하고 경건함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그 결과물. 이것은 회개와 거룩함밖에 없지요. 그렇게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투쟁하라 그렇게 힘쓰라. 이게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11절을 보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민들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린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전체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와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신의 성품이지만은 막 다 같은 거죠. 믿음의 덕을 제가 믿음은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겁니다. 믿음과 같은 단어가 믿음, 신실, 그 다음에 믿음, 신실, 의리입니다. 의리 같은 단어입니다. 요동함이 없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합니다. 끝까지 똑같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똑같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겠죠. 신실함과 덕이라는 것은 함께 집을 짓는 겁니다. 이런 성품이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겨나가는 사람의 성품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전투와 투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15절부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대 사람은 이렇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천국을 마치 강탈자가 강탈하는 것처럼 빼앗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뭔가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장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두 가지 놀이를 하네요. 첫째는 결혼식 놀이도 하고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도 합니다. 결혼식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온 피리를 붑니다. 그 피리 부는 것은 춤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이 즐거운 파티인데 피리를 부는데 어떻게 몇 사람들은 다 춤을 추는데 그 사람들은 멀뚱하게 구석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죠. 어쨌든 이 문화적 관습에서 오는 신뢰입니다. 같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죠.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한쪽에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데, 한쪽에서는 엉엉 울죠. 울면 한쪽에서는 가슴을 쳐야 하거든. 근데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전 삶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세상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말씀 따로 삶 따로 이 세대 사람이 그렇다. 아는 것 따로 실제 사는 삶 따로,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하나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가슴은 없는 이 세대 사람이 그렇다. 그러나 천국은 머리와 가슴이 일치된 그들이 침노하여 빼앗는 나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보겠습니다. 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을 비교할까? 이것과 같겠군요. 어린아이들이 장터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불었으나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는 구슬프게 노래했으나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 신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겪을 나라인데, 이 나라의 신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늘도 새것, 땅도 새것, 내려오는 도성도 새것, 그렇다면 그 나라 백성도 새것. 그 나라 백성이 새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것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새것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옛 기질을 완전히 죽이고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새롭게 갈아타는, 신의 성품을 힘입는 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도성은 바로 이 신민이 들어가는 곳이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새 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가오시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도성 밖의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도성 안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긴 자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전제처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가 다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예식인데, 사도 바울은 남은 기력을 복음 전파에 다 쏟아붓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의에 맺려고 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서 내가 이긴 자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도성이 내려올 때 우리가 새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주옵소서. 주님, 옛사람의 껍질들, 그 단단한 자존심, 세상을 향한 열망, 이기심, 무례함과 모욕감, 그리고 모든 죄악들, 깊은 상처들, 내면의 아픔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옛자들을 훨훨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나라 신민이 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쟁취해도 가진 것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민이 되는 그날, 주님께서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더하고 나의 사명을 마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